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죠. 믿는 방법이에요. 뭘로 믿어요? 뭘로 믿는겨? 예수를 뭘로 믿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주인으로 믿을 때,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려놔야 이제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나는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타고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되었네요. 나한테 실현이 되었네요. 희생하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내 심판값을, 내 심판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내가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를 놓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로 믿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그분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축복을 주는 것을 믿고 11조를 잘하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는 거는 가짜로 믿는 거네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네요. 근심 걱정은 독판 다 하고 사네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뭐요?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곳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함께 살려면 니들이 죄값을 용서를 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용서를 해야 함께 사는 곳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예비하러 간대요. 예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는 게 십자가네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니들한테 오면 너희를 내가 영접하겠다 이 말이에요. 11제자, 지금 한 제자는 지금 팔아먹으러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밤 체포되면 내일 오전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지금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요 하루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지금 내가 가기 전에 성령이 왜 오셔야 되고 무엇을 성령이 이 땅에 임해야 무슨 사역을 하고 오시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와야 그분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나는 니들한테 3년 동안만 같이 있었지만, 보혜사로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한테 오시면, 자기 백성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따라올 거야. 나와 같은 길을 갈 거야. 내가 진리야. 진리가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변하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니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금 뭐예요? 진리로 오셨네요. 그분만이 진리세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앞에 오는 길은 내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는 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놓은, 그 길로 따라서 같이 가는 길이죠.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교회, 세상의 종교인들의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금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섬겨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네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섬겨주기 위해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주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도 예수님처럼 전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와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길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어서 그들을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 길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네요.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3년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다 무슨 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니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길로 나와 같은 길을 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삶도 니들도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 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루 가셨어요. 더 큰 일은 뭐예요? 우리는 평생 해야 되죠. 그렇죠? 몇 년 남았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자기 11제자가 지금 동일하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지금 가시는 길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사. 누가 주신대요?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겠죠. 내가 돌락한다고 주고 내가 기도한다고 주고 헌금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주시는 것이네요.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다른 명칭이 뭐죠? 보혜사라고 그러죠.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내가 보혜사로 3년 동안 니들이 3년 동안 니들이 보혜사로, 변호사로 너희를 지상에 남아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 이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땅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 아들이 보내주신 거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겠네요.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네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성령이 오셨으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보호를 하셨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내가 함께 있었던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함께 있을 거야. 보혜사로 오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이에요. 자,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이제 밤에 체포되어 내일 오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밤에 지금 팔로 나갔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오늘 저녁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쓰러지고 병을 고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꿈에서 보이고 이런 얘기가 보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지금 육신으로 지금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는 관점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인생의 대박 날 사람이라고 보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안 왔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변호인으로 성령이 그들에 함께 하시게 되면 이때서 이제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심판을 위해서 오셨구나.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 아버지를 본 자로 아버지를 믿는 자로 이제 성령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자기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호인이 오셔서 죄와 심판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그분이 이제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영적 눈이 열려져서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서 뭐를 통해서 해요? 지상에서 이제 그 일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셔야 되죠.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밖에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냐, 죄와 심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시리라,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자기 백 한 번 와서 내 안에서 거하신다면, 나와 함께 산다면 심심하면 떠난다고요? 죄를 지면 떠난다고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면 함께 있고 인식이 없으면 떠난다고요? 아니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 한 번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왔나 안 왔나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면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가야 니들이 영원히 있는 그분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이걸 보고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보고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합쳐졌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내가 합쳐졌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사는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 세례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니까 뻗쩍 보고 뭐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불세례네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뭐라고요?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바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불세례라는 얘기죠. 뜨거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왔다면 내가 죄인인지 알겠네요. 내가 내 심판을 알겠네요. 내 심판 모르면 그건 성령이 아직 안 왔네요. 영적으로 죽었네. 육신으로 믿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아직 안 열린 것이네요. 와야 이제 심판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인침과 보증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이제는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가는 길을, 바보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이 보면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손에 가는 길을 가겠습니까? 성령이 완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간섭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아무리 성령이 왔다고 해도 그분이 그 길을 가겠어요? 안 가죠. 그분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 땅에서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삶을, 나와 같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성령이 끝까지 거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영원히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좀 읽으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제 너희 속에 계신대요.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는 세상은 뭐예요?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세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한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네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살려준 사람만 그분을 아네요. 성령을 알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대요. 그쵸? 우리는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나하고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 속에 거하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네요. 그분이 뭘로 들어오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셨네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죄와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11제자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성령님이 와서 눈과 귀를 열어줬네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야 그를 알고 그를 보았다 이런 얘기야. 니들은 그걸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성령을 얘기를 해도 가짜 성령이네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 대신 그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인데, 자, 그러니까 내가 가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리라 그랬죠. 근데 그분하고 함께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아직 안 왔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영적인 눈이 떠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은 이것이 뭐예요? 이제 그때 따라올 수 없으나 이제 조금 있으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한 말이 그들은 이해를 가겠죠. 이제 성령이 와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왜 받지 못해요? 땅 속에 속한 자니까. 땅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자, 성령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증거를 하네요. 그죠? 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못을 박았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심판을, 네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은 거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겠네요. 진리의 영이네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죠. 미련하게 인식이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복음은 오직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죄에서 심판에서 건지는 예수를 알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를 아는 자가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요? 나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악이구나.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간다고요? 모방을 하고 흉내는 내겠죠.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내가 헌금을 내고 뭐를 하는 모방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준다고, 복을 준다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직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되겠죠.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해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이 안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33년 동안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한 채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제 비로소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자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영적인 눈이 뜬 것이죠. 이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이제 구분이 되겠네요. 말씀을 이해하고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느냐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지금 섞여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뭘로 구분해요? 말씀이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제자들도 똑같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18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오시겠다.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자죠. 부모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자예요. 아니 장성한 사람이 부모가 없다고 해서 고아라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열한 제자들은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너희는 못 사는 사람이야.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니들이 나이가 먹었건 늙었건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니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라는 얘기죠. 너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로 너는 네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니들은 능력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고아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내 노력으로 내 힘, 내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을 믿는 대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를 이제 고아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나를 의지하는 자로, 너는 힘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내가 다시 오시면 너에게 그런 자로 오겠다라는 얘기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시죠. 다시는 못 봐. 그렇죠?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죠. 너희는 어때요? 너는 나를 보리라는 얘기예요. 뭘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어. 너희도 내가 살릴 거야 이런 얘기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얘기죠.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려주겠다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자기 백성을 살려주겠다. 11명을 살려주겠다.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너희 11제자는 나를 이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같이 이제 본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볼 수가 없지. 살아난 사람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얘 살린다 여기도 살리는 거예요.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놔야 그분이 살아계신지를 알아요. 지금 뭐를 믿어요? 그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그들은 육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죽어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네요.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이것을 늘 3년 동안 아까도 저기 보세요. 14장 성경 보세요.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너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일체야, 하나야. 같이 살아. 이런 얘기죠. 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계셔서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시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고 한 몸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성령이 오는 날에는 예래예요. 이것이 성령이 오는 날에는 11제자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못 믿었어요. 성령이 육신적으로 안 믿어져요 그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는 자로 이제 아버지를 본 거는 예수님을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이제 아버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을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진리의 영이, 그래 성령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보혜사락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시는 일을 어떤 점을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혜사락하고 예수를 알려주는 진리의 영이락하고,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분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내가 네 안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음에, 내 죽음에 너도 나와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내 본성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얘기. 못 박혔다면 함께 죽는 거란 말이요. 예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됐네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내 살아나심이 되네요. 예수님이 부활이 나도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이 일어났네요. 이제 그런 이제 같이 사는 관계가 되었어요.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아직 진리의 성령이 안 왔네요.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다라는 것은 뭐죠? 집사님, 권사님, 집에 남편하고 같이 살죠. 근데 왜 남편을 몰라요?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같이 사니까. 모른다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예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십자가를 모른다면 뭐예요?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니네요. 아직 안 살아났네요.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되겠네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내 악함,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의를 포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 그리 같이 사니까 내가 안 되네요.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런 걸 알잖아요. 같이 안 살면 그걸 모르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거하셔서 같이 사는 관계가 돼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사는 관계가 돼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다.